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그 평신도 그 사도직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만 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풀어놓은 거죠.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사도직이란 단어의 의미 3번이죠? 예. 사도직.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복음 선교, 말씀 선표,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직분들을 그 사도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직. 사도직, 예? 뽑는 인플로이, 예? 그 무리도자잖아요. 크라우드. 직분이죠, 직분. 일을 하는 거죠. 12사도들이 행했던 일을 평신도로서,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가 뭐냐? 예? 정의를 내리면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느님 백성들이 누가 있느냐? 일반 결혼해서 사는 평신도가 있고 수도자가 있고 사제가 있죠. 성직자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 거예요. 예?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 평신도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지금 결혼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 거예요. 예? 근데 평신도가 사제에 대해서 그 사제 직분 수행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제가 평신도가 할 일을 뺐는다든가 뺏을 일은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신도가 또 수도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도자도 이거 자기 직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성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이 있는 거죠. 갈등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복음 정신에 맞게 해결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 없는 데 있어요? 그건 죽은 사회인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적으로 그거 차이인 거죠. 그렇죠? 예.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악마가 된 거예요. 예? 천사도 타락하는데 우리 천사보다 덜 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천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파견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처럼 까불다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뭐예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순명했느냐, 거부했느냐. 거기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악마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지 악마를 창조하신 적 없어요. 타락을 해서 악마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라고, 보살피라고 파견된 존재, 그래서 천사인 거예요. 파견된 존재, 그게 천사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느님이 악마 만드신 적 없어요. 자기가 타락을 한 거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우리 교회 가르침인 거예요. 예. 이게 사도직, 예?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평신도로서 사도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드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를 넓히고,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고, 모든 온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설립 목적인 거예요. 교회 설립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목적을 위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그런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신비체 모든 활동이 어렵게 썼는데, 여기 이제 주교님들이 배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예? 신비체. 예?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정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느님 백성 모임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콜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도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보통의 그런 몸이에요? 아니면은 이거는 보통의 몸이 아니고 신비로운 몸인데, 그래서 신비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신비체. 네? 그게 보통 몸이 아니란 말이죠. 네? 신비체. 교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대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신비체, 신비로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전에 어느 종교의 신자였어요? 유다교 신자였어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으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가요. 다마스쿠스 기억나죠? 몇 년 전에, 지금도 뭐 시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벌써 2000년 전에 수도가 아직도 수도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를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바오로 사도 원래 이름이죠.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스도교 신자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래. 왜?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들어도 대답 안 하죠. 예. 창피하니까.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신비로운 몸을 이룬다. 예수님을 으뜸으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팔다리 역할을,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오케이? 예. 무슨 얘기 하셨죠? 그걸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 신자 구성원들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평신도가 누군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부님으로, 그렇죠? 예. 신부님으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사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면은
신부가 왜 그 정치에 참여하냐, 무슨 말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평신도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평신도들이 한번 사제가 나서서 이런 말 저 말 안 해요. 내가 그랬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네?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성지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래. 그 당시 사다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럼 당신들이 나서서 좀 해봐. 평신도들 그렇게 잘났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좀 해. 안 하지. 아무도 안 했어요, 평신도들은. 네. 했어요? 안 했다고요. 네.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안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세속일을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민으로서, 오케이?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자꾸 머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성당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속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성당에 들어와서 무슨 권력을 잡은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본당에서는 신부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회장들도 있어요. 그거는 참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상명하복 군대나 정치, 판검사들 아주 심하죠? 그런 데서는 할 얘기지 성당에서까지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성당에서도 있었죠.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뭔지를 알고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당 신부는 저리 가시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당 신부의 사목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봅시다.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와요.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 뿌리가 되는 게 뭐냐? 예. 평신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머리라는 게 뭐예요?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머리는 뭐예요? 으뜸이죠. 최고 책임자, 최고라는 거죠. 그렇죠? 예. 보이는 교회의 으뜸이 누구예요? 보이는 교회의 으뜸이 누구예요? 아니,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 네? 오래된 사람은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보이는 교회의 으뜸이 누구예요? 교황님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으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 이게 기본인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해. 네? 보이는 교회의 으뜸, 교황님이죠. 현 교황, 우리 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수장, 최고, 으뜸, 교황,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아까 얘기했죠? 콜로새서 1장에, 에페소서 1장에 나왔다고. 그리스도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누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케이? 예. 그리스도와 자신의 결합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내가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거예요. 일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니까. 세례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거에 분열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일치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자는 뭐라 그래?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우리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 사람, 결합되어 있는 사람. 아까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한 몸을 이루지, 머리 따로, 팔 따로, 몸 따로 그렇게 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 결합돼요. 뭐를 통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거기 나오잖아요. 네. 결합되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튼튼해지고, 그렇죠? 예. 평신도들은 바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런 사도직, 사도가 행했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부여받는단 말이죠. 모든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 이게 사도직 결론은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이 사랑을 키우는 길은 뭐예요? 성체성사, 미사인 거예요. 우리가 미사로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인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사랑은 특히 성체성소로 전달되고 자라난다. 양식이니까. 음식은 왜 먹어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라기 위해서인 거죠. 또 성령께서는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 선물을 주셔요. 은사라고 그래요. 외국말로 뭐라 그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쓰이지만 우리 교회용어로는 은사, 선물이니까 누가 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갖는 건 선물이 아니지. 자기가 사는 거지. 누가 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은사를 주셔요. 바오로 사도가 여기저기서 고린토일서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신자들한테 가가지고 전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교, 네? 그런 등등. 그 다음에 그 성당 안에서 아주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연습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또 자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선. 돈 많다고 자선하는 거 아니에요. 나눠본 사람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나누는 걸 배운 사람이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안 나눠본 사람은 못 나눠요. 돈은 싸놓고 있어도 못 나눠요. 저는 부모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다 어려웠잖아요. 60년대 중후반 정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저녁 때, 여름 때 되면은 저희가 저녁 다 먹고 나면 여름이니까 여름 되면 8시까지 혼하잖아요. 그러면 꼬마가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밥상 차려서 이렇게 밥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무슨 과일을 사거나 그러면 지금 한 박스로 막 사서 먹지만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사가지고 과일 먹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이게 많이 사와요. 저희가 한 9명, 삼촌, 뭐, 할아버지, 뭐, 우리 형제가 6형제니까 6에 아버님, 어머니 8이죠. 할아버지 계시는 게 9이지, 삼촌 게 10명이지.
또 삼촌들 또 세 계실 때는 13명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면 과일이고 뭐고 많이 나가죠. 그러면은 떡을 해도 뭐를 해도 양이 많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번 먹고 나면 없어요. 그러면 근데도 저한테 떡을 하면은 꼭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다른 형제들 안 시키고 꼭 제가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해서 시켰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자주 시키고 나눠주면서 이게 먹을 것이 있으면은 뭐가 있으면 나눠야 되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교과서에 써 있다고 된 게 아니라고요.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가봐서 아시겠지만은 군대 가보면 먹고 나면 배고파요. 이게 보면은 저녁에 뭐예요? 그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예요? 와다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건빵 같은 거 자기 혼자 먹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같이 먹었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못 배웠구나. 이 교과서에 써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박사기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소년부터 사도직,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행하셨던 그 봉사직, 그 다음에 예언자직, 사제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언자가 하는 거다, 이건 사도직이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거를 소화하고 이해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있어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예? 병 고치는 능력. 의사 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이상한 언어를 영혼이라고도 해요. 영적인 말. 언어,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가, 이런 거 다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주 웃어가면서 친절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묵뚝뚝한 사람 갑자기 친절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의 은사를 다 주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예, 이런 건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뭔가, 은사가 뭔가 한번 기도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시험 보고 나면 성령 치른 은사에 관한 그런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건지 책을 다 드릴 거예요.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500권 더 했어요. 지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없다는 사람 막 나와서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제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9일기도 성령 강림 대주기 전까지 9일기도 바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그걸 찾아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 은사 선물을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견지성사를 받는 의미고 목적인 거예요. 받았다? 통과 의례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불고 싶은 대로 부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리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불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다 올 것 같은데도 비신자들한테도 그 성령 바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죠? 내가 일로 부르세요. 나 더우니까 안 된단 말이죠. 요새 봄에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디 갔더니 어디는 바람 불고 어디는 바람 불어. 더워요. 저기 어디 갔더니 그 아파트 사이로 지나가면 바람이 휙 잘 불어요. 거기만 가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골인 것 같아요, 거기. 예. 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단 말이죠. 예. 또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루며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은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다 보면은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사제보다 말도 잘하고 강론도 잘하고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데 근데 막 무시하고 주변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교만에 떨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꾸 그 성령의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정신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대개 다 그런 교만의 그런 악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라고 했어요. 5상처, 예수님처럼 5상처를 이제 수도회, 카푸친 수도회라고 이제 카푸치노 있죠? 예, 거기 수도에서 그분들이 드셔서 카푸치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푸치노. 듣는 이또 처음이죠? 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스마트폰 보면. 그 카푸친 수도에서 먹던 커피다 말이죠. 우유 타가지고 다 이렇게 먹고 맛있죠? 예. 거기 수도의 소속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5군데에서 옆구리에서 그 다리 이런 데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철산 성당에 그냥 차고 넘치고 그냥 광명 시내가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날 위험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수도에 가서 혼자 지내요. 그런데도 그 신부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혼자 가서 지냈어요. 수도에 가서. 여러 사람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교황청에서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에 가서 몇 년 하다가 잠잠해지면 또 나가서 하세요 했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청에 또 혼자 가서 미사하라 그래. 그런데도 그걸 다 따라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분의 그 기적은 이건 하느님이 행하신 거구나. 벌써 순명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그게 기적이 하느님이 하신 거고 마귀가 한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식별 기준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예, 이게 지금 나주에 성모님이 발현하셨다? 말 안 들었어요. 이거 벌써 악한 영에 놀아난 거예요. 20여 년 전에 아주 나주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뭐 사람들 몰려가고, 근데 교구에서 재정 보고 하십시오. 재정 보고 안 하는 거. 끝까지. 그래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십자가 요한 대대레사 많은 성인들 교회 가르침 다 동원해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죄한 거죠. 단죄했어요. 헤렌 애들은 안 하니까. 순명을 안 하면 이거는 끝인 거예요. 예. 식별 기준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예.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 어떻게 우리가 그런 평신도로 사도직을 키워갈 수 있는데 힘은 어디서 얻는 건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고 기원이심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데 있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삶에 달려 있다. 오늘 복음에 나왔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일치되고 예수님의 마음, 정신, 삶하고 결합되려고 애를 쓰면 사는 삶을 살 때 그 사도직의 그런 열매를 잘 얻을 수 있으니,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복음이었어요. 평일 복음이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가지를 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수액을 가지한테 주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한테 줘요? 안 그러거든요. 본 나무가 가지한테 수액을, 영양분을 주어서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한테 그 영양분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신을 그런 닮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뭐냐? 거룩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미사죠. 그 다음에 다른 성사, 다른 성사 뭐가 있어요? 견진, 그 다음에 고해 성사, 내가 어디 중병을 앓고 있다. 병자 성사,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혼인 성사. 이런 성사를 통해서 그런 그 평신도 사도로서 그런 영성,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영성인 거죠. 예?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영자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거죠. 네? 이끄심에 따라 사는 영성 생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이 최고봉이 뭐예요? 미사 참여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미사를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성체를 영하면서 힘을 얻고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TV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와 신신, 묵주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성체조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삼종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평신도는 죽고 기쁜 마음으로 성덕에 정진하여야 하며 지혜와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야 된다. 영성 생활을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세상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루 종일 성당에 살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영성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자녀들 돌볼 일도 있고, 또 배우자 돌볼 일이 있고, 또 부모님도 돌볼 일이 있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일이 있는데, 그걸 제껴놓고 24시간 맨날 와서 기도만 하고 살고 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천사가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예요. 세상 안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주 해결을 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모님도 돌볼 일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사는 것이 참된 영성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는 오로지 신앙의 빛으로 또 하느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신앙의 빛이 뭐예요? 예?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 해설이나 가르침 이런 거에 빛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일,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모든 일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 모든 일 안에서 자연 사물 안에서 자연 환경 안에서 모든 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게 건강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 마태복음서 25장 3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 세상 마지막에 종말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느냐? 오케이, 바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예? 예. 세상 창조 때부터 마련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예. 그 다음에 현재 사물의 참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신앙의 빛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그런 사물들을 참 의미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 현세 사물을 무시하면서 사는 신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전부처럼 사는 이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사물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면 그런 사물의 가치, 돈이든 그런 재능이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렇죠? 예. 이건 어떤 한쪽으로, 세상 쪽으로만 빠져도 안 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쪽으로만 가고, 이건 다 소홀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우리 그 가정생활,
평신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 하셨죠? 예. 평신도들은 영성생활은 혼인과 가정 다 얘기한 거네요. 가정생활, 독신이나 수절생활, 건강상태. 건강이 안 좋은데 일반 평신도, 일반 사람 똑같이 해라?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순환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그런 순환을, 고통을 채우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장에 나오죠? 예, 그 말씀처럼. 무슨 얘기 하셨죠? 내가 건강 상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좋은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무리가 오는 거죠. 참 우리 교회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과 사회생활에 따른 특성을 지녀야 된다. 직업에 맞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명에 따라 교회가 승인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한 평신도들은, 교회가 승인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한 평신도들은 그 고유한 영성생활의 특성을 충실히 갖추도록 노력해. 그 밑으로 또 나올 겁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직업의 전문 지식, 직업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회사든, 우리 총무님은 시청이지만 시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우리 총회장님은 학생들 가르치,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그 하여튼 사회 구성원으로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총무님은 시청 직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이게 이제 평신도 영성생활의 최고봉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에 대한 그 책임감, 사회생활에 관련된 덕, 사회생활 하면서 갖춰야 될 덕이 있잖아요. 덕이 뭐예요? 덕이 뭐예요? 덕. 예? 덕. 예. 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마음가짐. 계속 술을 먹고 매일 먹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인한테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러면은 이게 더 선으로 기울어지는 마음가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가끔가다 드시고 가서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래야지. 매일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러면은 이게 선으로 기울어지는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뭐가 필요해? 절덕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의 덕. 줄여서 절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겸손의 덕, 겸손의 덕. 뭐라 그래? 겸덕이라는 거예요. 용기의 덕, 예? 용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덕. 그렇죠? 예. 뭐 이런 것, 의외에도 또 다른 덕이 있죠. 예? 사랑의 덕, 애덕이라고 그러는 거죠. 애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덕. 신덕. 이거는 신앙의 삼덕이 있죠. 그 다음에 희망의 덕, 망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희망의, 이거는 세 가지는, 우리 사의 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덕인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사의 덕인 거죠. 예? 사추덕이라고 그러죠. 예, 지혜, 용기, 뭐 이런 것들 사추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녀님들이 하는 복음 삼덕을 복음 삼덕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청빈, 정결, 순명. 이걸 복음 삼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으로 기울어지는 마음가짐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덕이 쌓이고 쌓여서 덕이 완성되는 거지, 한두 번 하루 이틀 해가지고 1, 2년 해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이거를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안에서 그걸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양보에 그런 어떤 때 양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 양보해. 내 의견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 내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고집을 계속하면 어떻게? 그게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양보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물러나면 저 사람 의견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일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일이 잘 안 되고 꼬였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다고요. 이거 내가 저 사람 의견이 좀 낫었구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면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사람은. 일이 꼬이면, 저 사람 의견을 하는 게 더 나을 뻔했구나. 그걸 알아듣는 거지, 겸손한 사람.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 주장이 맞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회사는 힘든 거죠. 그렇죠? 어느 단체든지. 예. 그럼 본인이 그걸 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내 의견을 고집해서 관철이 돼서 일을 추진했는데 뭐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복음 삼덕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신앙의 덕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키워나가야 되는 거. 신앙적으로. 이런 거는 뭐 용기, 절제, 뭐 이런 거는 뭐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겸손의 덕은 이것도 다 사회의 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신앙이 그 사회 안에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절제의 덕, 겸덕, 용기의 덕, 지혜의 덕, 다 그리고 지덕이라고 그랬죠? 다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사추덕. 아리스토텔레스가 4가지 주요한 덕이라고 해서 사추덕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예. 이런 덕들을, 키워나가는 거다.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 정의의 덕이 뭐예요? 의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의 덕, 의덕. 예. 예. 이런 덕행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직 그런 영성 생활의 모범이신 사도들이 모으신 동정마를 열심히 공경하며 우리 생활과 사도직을 그분 보호에 맡겨야 된다. 이게 우리가 묵직이 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이런 성모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모님 신심하고 관계되는 게 뭐예요? 묵주기도, 삼종기도, 그렇죠? 성모님 호칭기도. 이게 다 뭐예요? 성모님 성가 부르는 거. 성모님 신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성모의 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죠? 성모님 신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기도, 의지, 이게 부족하니까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느님께 대리기도. 우리 기도가 부족하니까. 아니, 내가 운전할 줄 몰라가지고 대리기사 불러요? 대리기사 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술 먹었으니까.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걸리니까. 또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돈 주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 드리는 거는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 저희가 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십시오. 그걸 전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로. 풀어서 대리기도. 대리기사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뭐 기도 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런 사도직 영성생 모범은 사도들의 모이신 여왕이신 동정마리를 열심히 공경하며 묵주기도 바치는 거죠. 우리 생활과 사도직을 그분의 보호에 맡겨야 한다. 그렇죠? 예. 평신도와 사제의 관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봉사 직분이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다. 사명은 하나죠. 그렇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교님이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그렇죠? 예.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의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복음화, 네? 복음화. 이게 현세 질서가 이거 우리 사회가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화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죠. 그렇죠? 세상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낮은 거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 노력에 의해서 낮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평신도로서 이런 예수님의 정신, 삶, 그 다음에 그런 마음, 그분의 그런 영성, 이거를 가정과 사회, 직장에 침투시켜서 변화시키는 거, 이거를 복음화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게 사회가 뇌물 돈 갖다 주면은 그냥 없던 죄도 그냥 죄로 만들어 놓고 있던 죄도 죄 없는 거로 만들어 이렇게 되는 사회라면 이건 복음화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는 검사든 판사든 경찰이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형 제도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먼저지만 사형을 당할 때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판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억울하다고 하겠어요? 아닌 거죠. 이게 알리바이나 모든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으로 판정이 돼서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것이 사형 제도가 있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회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한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주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보다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EU 공동체에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공동체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돼. 이거 사형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후진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사형제도가 없어야 돼. 있으면 가입 못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는 유로피언 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 10여 년,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하여튼 예. 그래서 복음화에 또 인간이 성화, 거룩해진다 말이죠. 예. 성화라는 건 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거룩할 성자, 예. 될 화자니까 완성이 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거룩해짐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거룩해짐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현체 질서의 복음 정신을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직장, 국가에 이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막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거는 복음 정신에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글도 써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일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일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첫째 서간 같은 경우는 세례받은 신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서간인 거예요. 편지인 거예요. 베드로일서 같은 경우는 우리 정체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아주 간략하게 다 써 있어요. 무슨 얘기 하셨죠? 보면은 베드로일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다.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너는 뭐니? 선택된 결례라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이것이 보편 사제직이다.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보편 사제직 여러분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직무 사제라는 직무를 수여하니까 직무 사제직
그 다음에 교계 사제직, 또 다른 말로 특수 사제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구분이 됐죠? 예, 예. 여러분은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 미사를 참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독서자가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보편 지향계들 나와서 기도한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승화시키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뭐예요? 그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보는 거니까. 오케이? 예. 무슨 얘기 아셨죠? 예. 그런 식으로 사제직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기르어야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열심히 토론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야죠. 그렇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본당의 책임자지, 무슨 그 본당에 그런 그 일이 있으면 본당 신부를 교회가 부르지, 일반 그 반장을 불러다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느님의 그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본당 신부든 뭐 어떤 사제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본당 신부는, 주교님들은 평신도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된다.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도직의 유일한 목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말씀과 행위로 어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마르코 1장 15절이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무슨 복음?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당시에 그 헤로데 대왕이 이 지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본에 보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 안에 되어 있다. 그 그리스말 원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좀 막연하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본에 보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면 하느님 나라를 벌써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통치해? 5년이면 땡이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영원해 그냥 한시적인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느님 나라가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어. 저 높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를 봐. 예수님이 그러시는 나를 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가 네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네 앞에 있다.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네 앞에 있다 얘기를 하죠. 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뒤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바로 여러 가지 세리 마테오, 세리 자케오,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모든 사람들한테 네 죄를 용서받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말씀과 행위로서 복음을,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은 존재가 바로 하느님 나라 와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를 그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유일한 목표는 복음화, 이런 일반 사회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행동, 삶, 행동을 다 성화사도직이라고 그랬죠. 평신도들에게는 복음화와 성화사도직을 수행할 기회가 무수히 열려 있다. 바로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 그 다음에 초자연적 정신으로 영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선행,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 그 내적인 삶, 초자연적 정신, 내적인 삶,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 열심만 가지고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더 데레사 스님 다 아시죠? 그분이 그 선행,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것 같으죠? 하루 중에. 그렇지 않아요. 새벽부터 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씩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가서 그런 사람들 찾아서 모셔오고, 오후에 잠깐 그 기도하고, 또 나갔다가 4시쯤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녁 기도하고, 저녁 먹고, 오락 30분씩 해. 특이하죠? 30분씩 오락을 해요. 그거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영적인 존재만이? 그 천사지. 우리는 어때? 영과 유, 뭐가 있어? 정신. 뭐 뇌까지 있다고 막 뇌에서 뭐 바뀐다고 막 그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결합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불러야 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의 시간이 있어야 또 내일 또 기쁘게, 그런 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 뭐 냄새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만, 인간의 의지, 노력만으로 돼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실천하는 선행은 사람들을, 초자연적 힘을, 이런 영적인 힘을 그런 생활 안에서 키워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다 복음화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평신도들이.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을 인도받아. 그러니까 그 현재 질서를 개선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복음의 빛, 복음의 가르침과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인도받아서 이게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총으로 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중남미에 그 유명한 주교님이 계셨어요. 80년에 이제 암살 당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막 그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총을 들고 이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정부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사제들이 이거 사람들을 죽이는 건 놔줄 수가 없었다. 똑같이 저항을 해야겠다 가지고 그런 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 사제를 만나서 당신 Are you communist? 당신 공산주의자냐 그래요. 그 주교님이. 이게 그 신부님이 총을 내려놔요. 중남미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폭력은 복음의 빛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는. 우리가 군사 정권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어도 이거는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복음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자선 활동을 기뻐하면서도 자선 활동이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자신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해결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자선 활동. 여러분들이 사순절 저금통, 대림절 저금통 막 하죠? 우리가 직접 가서 자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회생활, 가정생활 때문에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그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반은 교구로 가고 반은 우리 본당에서 도시락 나눔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생활 보조금 이렇게 우리 본당에서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놓은 돈을 통해서 이 사회 안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 정신에 맞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가까이가 이런 자선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본당에서. 아마 전국에서 우리 본당이 최고일 거예요. 10%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가 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죠? 총 우리 수입에 비교하면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의 의무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사도직의 여러 분야, 본당 공동체, 사도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본당 사목, 가정, 그 다음에 그런 사회,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라, 이런 분야가 쫙 있어요. 평신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전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힘을 얻어 그 공동체의 사도직 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하고 월요일 우리 교우분들이 하느님의 집을 청소하러 많이 오셔요. 직장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소수지만 매주 2번씩 와서 청소하기 때문에 우리 성당 하느님의 집이 이 정도 깨끗한 거예요. 쓸 줄만 알고 아무도 청소를 안 한다. 돼지우리간 되는 거예요. 돼지우리간 된다고요. 네? 그 소수의 그 구역 식구들이 화장실 청소 다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당 화장실 보고 이렇게 깨끗한 성당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사만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하느님의 집이나 화장실이나 다 깨끗한 거예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그게 다 본당 사도직 활동인 거예요. 본당 사목구는 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다. 그러나 우리 본당만 하는 생각으로 폐쇄된 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 하셨죠? 우리 성당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가정공동체의 사도직, 예. 가정에는 부모, 자녀 이렇게 다 돼 있죠. 예. 서로 간에 은총의 협력자고 신앙의 증인이다.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일서 7장 16절에서 남편 된 사람이여 아내 된 사람이여 그대가 남편을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그런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은총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얘기죠. 예, 가족들에 대한 얘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가정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예.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가는 사도가 돼야 된다. 어른이 가서 하면은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아저씨 재미없어 이렇게 피한다고요. 근데 어떤 분이 보좌 신부가 막 청년들하고 깔깔대고 막 웃어요. 보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 근데 그들의 언어가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게. 제가 가면은 학생들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피하고 막 그래요. 인사 말고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지. 근데 저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학생들이 저 신부님은 자기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사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사회와 환경, 사회 분야의 사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들을 그리스도의 그런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다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이거죠.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국가적 영역, 국제적 영역, 평신도는 애국심으로 또 국민의 의무에 충실한 이행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진정한 공동선을 증진하여 할 책임을 자각하여 국가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법률이 도덕률과 공동선에 부응하도록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 법이라는 게 그 약자들을 위한다고 법을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법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그런 배제하는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항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남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해라는 거죠. 예, 의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선이 뭐예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동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 앞에 화장실이 뭐예요? 시장님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돼. 그게 뭐예요? 공동선을 위한 어떤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도로, 대통령만 타고 다니라고 도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또 광명 시민만 들어내서? 아니죠.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다 공동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시민들의 그런 충만한 생활, 삶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게 다 공동선이다. 예. 사도직의 그런 다양한 형태, 예. 그런 사도직의 가장 적합한 표지는 믿음, 바람, 사랑에서 나오는 평신도 생활의 전체 증거의 삶이다. 그러나 말씀 사도직으로 각자의 처지에 따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밝히고 전파하며 이를 충실하게 고백한다. 예. 그 다음에 가정, 직업, 문화, 사회안에서 신앙의 빛으로 더 높은 행동 원리를 찾아내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자기가 창조주이시며, 창조주가 누구예요? 성부 하느님. 구세주 누구예요? 성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화주가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고 하느님께 찬미 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삼일체 하느님을.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단체 사도직. 단체 사도직이 뭐예요?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에미, 성령 기도회, 빈첸시오, 이게 다 이제 단체 사조직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다. 교회 구성원들의 친교,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다. 그래서 이런 사도직 단체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화와 성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레지오 마리오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어떤 단체는 현재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어떤 단체는 특히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뭐예요? 빈첸시오였죠. 네. 그 다음에 사도직의 준수할 질서. 어떠한 참 우리 교회가 참 체계적으로 다 아니라 질서도 있는 거죠.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이든지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지닐 수 없다. 천주교라는 그 명칭이든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주교회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좀 말하기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천주교 수요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주교회에서 인준한 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셨죠? 천주교라는 말을, 가톨릭 말을 들으면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주교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해? 천주교가 그거를 발언하고 주장하고 행동한 거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개신교는 개신교 전체가 아니에요. 그 개교회지, 개체교회지,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개체교회라고요. 네. 개체라고, 개체.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는 뭐예요?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그래서 유튜브에, 뭐, 가톨릭, 뭐, 누가 성경 어쩌고 나오는데, 그거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이 없으면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아까 어제 어떤 자매님이 보여줬는데, 신부라고만 나오고 누구 신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 암만 우리 가톨릭 쪽에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든지 그런 그 나쁜 세력들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그 사도직 양성. 사도직 양성은 바로 평신도 신분의 고유한 세속성과 영성사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다. 뭐 다 됐네요. 다 한 거네요. 예. 가정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당연한 거죠? 뭐 새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끝! 예. 아유, 바빴어요. 짧은 시간 하려니까. 하여튼, 한 10번 가까이 우리 견진 그 대상, 우리 형제자매님들, 늦은 시간에 나와서 배도 고프고 직장 끝나고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일기도 할 수 있도록, 성령 치료의 은사, 그거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면서 자세히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성령 하느님께 이제 견진 날까지 청하시고 견진성서 받고 나서도 그런 성령의 은사를 계속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사목의원 우리 회장님들도 우리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